지금도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옆에서 봐도 저 사람은 저래서 기도응답이 안 되겠구나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맞다면은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응답도 받고 그게 맞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해 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투정만 해야 되는가? 때로는 말이죠.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답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 똑같이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외로움도 겪어봤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한번 잘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다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핍박을 왜 그렇게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환난을 당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답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생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깨닫고 지금도 영원히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는가? 항상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는가? 이걸 깨달아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묵묵히 참고 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자꾸 다른 응답을 달라 그래요. 자꾸 틀린 응답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이 나오느냐?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 하고 있는데 응답이 온다면은 그게 사실은 가짜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니 안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보다 더 못하다. 그게 아니라 대충 하는데 교회 다니면 대충 하는데도 불신자들이 받는 건 내가 다 받고 있어. 그게 가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어디로 불렀다고요? 산으로 불렀어요. 떨기나무가 있는 산에 말이죠. 양을 치러 가다가 우연히 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부르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메시지에 보면 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이 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많은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중요한 사람들을 말이죠. 산으로 부르셨는가?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다 말고 오늘 또 이렇게 높은 산으로 가야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됐습니다. 믿음이 틀린 줄 알고 여러 가지 방법 다 동원해 보는데도 아니 자꾸 어려움이 와요. 심지어 말이죠. 갈대우에서 데리고 나왔던 조카 롯까지도 말썽을 지기는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갖고 있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 그랬어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나는 저 롯의 삼촌이고 롯이 누구냐? 내 조카인데 혈육주간에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느냐? 돈 몇 푼 가지고 싸워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결단을 내렸어요. 선택을 먼저 롯에게 주잖아요. 너가 먼저 선택을 해서 너 좋을 걸 가지고 와라. 비싼 땅이든 뭐든지 좋다. 롯이 딱 쳐다보니까는 진짜 비싼 땅, 기름진 땅, 좋은 땅이 저기에 있는데 그걸 택해서 먼저 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땅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에요. 기름진 땅인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썩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이에요.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나머지를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다고요? 또 산으로 가잖아요. 산에 가서 뭐 했느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잘 좀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봐라. 너가 받는 땅을 다 너에게 주되 영원히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비싼 땅, 또 별로 이렇게 싼 땅, 싸다 비싸다 이런 땅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산을 한번 쳐다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응답이 없느냐? 언제 응답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렇게 말이죠. 욕심을 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중량을 다 놓치는 것 같아요.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디다 두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 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면서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부터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날부터 마음에 우러나오는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다. 이 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시죠? 성도들 위해서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고통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언약을 붙잡으러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밟는 또 내가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좀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늙어 죽을 때가 다 된 사람 있어요. 나이 80에 다 됐는데 나이 80이 됐는데 응답이 안 와요. 누구냐? 모세잖아요. 나이 80까지 응답이 안 왔다니까요. 지금 모세가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피 제사를 드리라. 출애굽기에서 제일로 중요한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이잖아요. 피 제사 드리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80이 돼 갖고 있는 모세지만은 그동안 응답도 못 받았던 모세지만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들었던 말씀, 유모했던 그 엄마한테 들었던 말씀, 그게 이제 하나하나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모세 남은 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그래요.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그 세월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지난 세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날 위해서만 살았던 세월이 있어요. 내 가정만 위해서 살았던 세월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모세, 나이 80에서 정신 차리고 사명적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호렙산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또 보면은요, 갈멜산에서 악한 선지자 850명을 완전히 깨부셔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죽게 생겼다니까요. 선지자를 다 이렇게 없애버렸다는 것 때문에 아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말이죠, 저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이 떨어진 거예요. 엘리야를 죽여버리라 몰래 도망을 가잖아요.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말이죠. 지쳐가지고 지금 말이죠, 쓰러져서 있어요. 어디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다 죽겠습니다. 나 혼자만 다 없어지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쳐서 하나님께 겨우겨우 말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엘리야의 착각이었어요. 너가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 말고 7,000명의 제자를 남겨뒀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으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위로를 하시면서 음식까지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40주야를 걸어서 그 호렙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올라가고. 오늘 간단히 왜 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산이 있어야 돼요. 대간일이 산에서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호렙산. 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높은 산으로 올랐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변화산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변화산의 체험이 있어져야 돼요. 거기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말씀을 보시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가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어 있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힘이 없어요. 아무리 뭘 해도 기도응답이 잘 안 돼요. 자꾸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또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리고 흰옷을 뭐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환하게 광채가 나고 있는 변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있는 여기에 세 사람의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논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지금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원래 좀 성급하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절 모르니까 말이에요. 랍비요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랍비입니까? 예수님은 랍비란 말은 선생이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지 선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랍비요 하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집 세 채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몰라고 뚫레뚫레 하는데 보니까 말이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누구만 남았더라?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만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만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과거에 제자들이 정말로 과거를 쳐다보면서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 오늘 여러분들 꼭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산에 주셨던 그 언약을 찾아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붙잡았던 거, 지금 모세라 그랬잖아요. 모세를 집을 짓는다 그랬는데 모세 말고 모세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언제입니까? 모세 이전에 믿음의 족장들이 붙잡았던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말이죠. 아브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모리아산으로 불러내가지고 뭐라 그러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서 가장 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저에게도 아들 없지만은 딸만 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딸들이 낳았던 손자, 손녀가 또 있어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에게 숨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독자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들 왜 인간이 멸망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뭐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뭐가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죽음이 닥치면은 그런가 보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저런 일이 찾아오겠지 그러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대수롭게 알고 있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말이죠. 진짜 아브라함 믿음이 제대로 이제는 성숙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죠? 이삭 대신 순양이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삭 대신 순양을. 여러분 대신
자, 따라서 해봐요. 여러분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겁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죽음 대신에 그리스도 이걸 깨닫게 되면은요, 모든 흑암들은 여러분에게서 도망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산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사안입니까? 모세 말고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은 물러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이게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흑암 세력은 깨지게 돼가고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러운 줄 압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 세상 신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자꾸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조용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못하면은 지금 변화산에서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얘기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를 위해서 집 짓는 것을 당장 하나님이 없애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피제사 드리는 날 애굽의 모든 권세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 드리고 나오는 날 출애굽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이 그만큼 엄청난 거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보통 사건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걸 출애굽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모세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은 자꾸 변화돼서 빛으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어둠은 하나하나 물러가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게 지금 무슨 언약입니까? 그러니까 모세 말고 또 누구 나왔죠? 엘리야 나왔잖아요. 근데 엘리야 말고 엘리야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지치고 또 이렇게 말이죠. 피곤해갖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도망가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전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이 선지자를 한꺼번에 다 깨뜨려버렸어요. 뭐 가지고 말입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지어 모세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통해서 이걸 깨뜨렸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언약이잖아요. 메시아의 언약이잖아요. 이걸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뭐죠? 그분이 오셨다는 걸 증명한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날 여러분에게는 해방의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기쁨 이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언약을 회복했을 때 여러분 주변의 모든 흑암은 물러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뭘 붙잡았는가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변화선에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흑암은 결박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결박시킬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결박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언약을 꼭 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주변에 흑암 있다, 어둠 있다,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다. 결박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하셔요. 권세는 뭡니까? 결박할 때 없어진다고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건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물러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좀 사용을 해요. 저도요. 이 강단에 올라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 권세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요. 또 우리 교회 말씀 못 듣게 하는 성도들의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고 이 강단에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뭔만 두려워하느냐?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게 돼가고 있어요.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옛날의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 여러분들 구세주로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고 안 붙잡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뿌리가 되셔야 돼요.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서 있는 제자들은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 언약을 붙잡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화선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 충만하게 남아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흑암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빛을 선택하느냐, 어둠을 선택하느냐. 근데 어둠은 선택을 안 해도 찾아온다니까. 근데 빛은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아까 롯과 아브라함은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빛을 찾아갔지만은 롯은 세상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르였잖아요. 오늘 또 빛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미 완성된 앞으로 일어날 미션을 이미 주신 겁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돼 갖고 살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조금만 있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광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걸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인한테 이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말이죠. 그것도 종자 앞에서, 어린 종자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면 그게 베드로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우리도 때때로 비겁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또 맡겨주잖아요. 그러다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2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 모든 환경 속에 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기도 놓고 좀 기도 좀 하셔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체험은 여러분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줬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법정 앞에서요. 법정에서 담대하게 뭐라고 외칩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루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사명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가 그래서 뭐 하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요, 천군 천사가 와서 여러분 돕는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언약을 좀 꼭 좀 붙들어야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많은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흑암은 도망가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결박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 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영어에 보니까 말이죠.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전치사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에서 많은 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여기는 오세진 집사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요. I know about 세진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about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사님이라도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 정미숙 집사님이 오세진 집사님 100% 다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리 결혼해갖고 살아도 100%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저보다는 많이 알고 깊이 알겠지만은. 근데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about 말을 안 써요. I know 세진 O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할 때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세진 집사님을 100% 알고 계셔요. 그때 I know란 오세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100%도 알고 계셔요. 이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신다 그랬어요.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이란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 좀 비대면으로라도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라도 꼭 좀 메시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내가 그 얘기를 지난 금요일 날 했어요. 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얻으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근원을 발견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근원을 발견하면은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 믿으면 그 속에서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왜 안 될까? 아닙니다. 가짜하지 말고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진짜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아까 모세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시죠.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날 불러냈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날 여기까지 오게 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제는 사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그때부터 사명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는 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줄 알고, 내 능력이 없는 줄 알고,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일주일 내내 좀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안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이 계셔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믿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성령 충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요? 재앙을 다 멈추게 하잖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홍미자 집사님을 오늘 못 나오셨네. 그 윤인재 씨를 만나가지고 토요일이라 굉장히 바쁜데 또 토요일 그때 말이죠. 보니까 우리 홍미자 집사님이 있는 데서 윤인재 씨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 어쩌다 갑자기 재앙이 찾아들고 또 저주라는 게 갑자기 오는 건데 이게 준비돼 갖고 재앙이 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찾아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는 막아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성정이 들어있어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의 죄된 것을 다 뚫고 말이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꾸 내 속에 어려움이 닥쳐요. 흑암이 건들고 있어요. 그 존재를 완전히 깨뜨려보는 왕 대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간에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믿음 속에 그리스도가 남아있다면은 그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뭡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언약을 꼭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보지만은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꾸만 좀 틀리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들이 얼마 안 되지만은요, 우리 교회 중직자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좀 세워야 되겠고요. 또 안수입사, 권사도 좀 세우고 그래야 될 시간표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이다, 안수입사이다, 권사님이라 해도 물론 이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죠. 근데 그리스도보다 귀하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항상 우리가 높여야 될 분들은 그리스도만이 우리 속에서 존귀케 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왕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이걸 놓고 좀 꼭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단에서 사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단에게 모임, 조직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사단에게 조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다 하는데 세상을 딱 바라보면 저게 사단의 조직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긴가민가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모임,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성경은 회당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조직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망치는 사단의 조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을 망치는 조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트려야 돼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면 좋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흑암은 도망하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그 권세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만 더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사실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최고의 언약이에요. 출애굽시켜 주셨다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기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세는 거기에 마지막 시험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화 한번 내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잘 해가지고요. 우리에게 순교자가 됐지만 우리에게 귀중한 업적을 남겼다고 봐요. 그 중에서 바울에게 줬던 언약 중에서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다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둠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딱 쳐다보면 이건 어둠이다. 이건 빈 곳이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건 그걸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좀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따라서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을 어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빛만 충만하면 어둠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빛으로 충만해져서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요. 성도들이나 온 국민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 경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빛의 경제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경제가, 내게 들어오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빛의 경제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윤택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교회가 또한 여러분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을 끝까지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도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도 말게 하시고 절망도 말게 하시고 포기도 말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세상이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